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같이 읽을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이제 벌써 11월 마지막 주이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4주 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력으로는 이제 1년이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제 연말이 되고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춥지는 않죠. 추운가요? 그래도 옛날처럼 추운 것 같진 않고 여튼 좀 조용하게 연말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제 갑자기 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인데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성경책 읽으면서 이 부분이 되게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제자들의 말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탁 걸리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요번에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사역하고 계시죠. 그 앞부분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쭉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한참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갈릴리 바다를 강이죠, 호수죠, 그렇죠? 이제 거기를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 날에도 사역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자 이제 그러셨어요.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짧게 이야기되어 있지만 이제 배를 타보면 사실은 우리가 배는 좀 안 타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배는 멀미도 많이 하고 사실은 그냥 잔잔한 바다를 가도 멀미를 하는데 지금 이 배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잖아요. 어부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심한 파도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큰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전 참 신기했던 부분이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물이라는 건 이제 배의 뒤쪽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뒤쪽에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배가 흔들려도 깰 수 있고 이 배가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에 물이 막 가득하고 지금 어수선하고 막 난리일 텐데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주무셨다라는 게 제자들이 막 소리쳐서 막 깨우기 전까지 주무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수가 있지? 저는 애들이랑 가끔 얘기해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친구들이나 뭐 늦을 때 너 왜 늦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분명히 알람을 10개를 해놨는데 못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0개를 해놨대요. 5분 간격으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좋겠다. 그 알람이 안 들려서.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새벽에 뭐 4시나 5시 어디를 가야 된다. 이러면 빨리 자잖아요.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잠이 안 와요. 내일 빨리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막 더 예민해지는데 애들은 꼭 와야 되는데도 알람 10개를 못 듣는다는 게 사실 저는 되게 부러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무셨다는, 물론 그 친구들의 자는 것과 예수님의 주무심은 좀 다를 거예요, 분명히.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이 몰아치는데 예수님이 잠깐 잠이 드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건 이제 작정하고 주무신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이렇게 깊게 잠이 들으셨나. 그런데 사람은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위험하면 깨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안 깨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겠죠.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깨우면서 외쳐요. 선생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사실은 되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막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있어서 굉장히 막 어떠한 막 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나서에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한 명이 자요. 야, 일어나 일어나.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 미쳤어? 지금 이 시간이 너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신기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죠. 갑자기 탁 잠잠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탁 잠잠해졌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 다음에 더 두려워했죠.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래서 배가 막 이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도 두려웠지만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탁 고요해진 그 앞에도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만난 그 두려움이겠죠. 아니, 그분은 도대체 누굴까? 누구시길래 바람하고 바다가 순종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제자들이 놀란 부분이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남았던 부분은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남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실은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당연히 무섭고 예수님을 깨우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꾸짖고 너 믿음이 적구나 이 말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어로 보면 이 안에는 겁쟁이, 넌 비겁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포함하고 있대요.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해? 너 왜 이렇게 겁쟁이야? 이런 말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약간 서운했어요. 미안해 내가 잤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너 이거 왜 무서워해?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당연히. 프로 어부였던 베드로조차 죽을 것 같았던 순간이라면 되게 다급한 상황일 텐데
무서운 게 믿음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하신 이유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질문에 보면 주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주님, 우리에게 아무 상관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잘못된 제자들의 이제 가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시나? 그러니까 주무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모르시는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르시는 거에 대한 이제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아, 우리 주님은 이 폭풍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는구나. 이런 게 약간 깔려 있고요. 이 말은 또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시구나. 상관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 말든지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약간 의심이 이렇게 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근본적인 어느 정도의 의심이 있는 거죠. 아, 내 일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주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아마 이 마음이 들켰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자들하고 너무 비슷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를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어. 그리고 어쩌면 내가 이렇게 괴롭거나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상관이 없으니까 좀 무관심하신 건가? 뭐 이러한 주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가 없는 아마 제 마음이 들켰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자들의 말이 굉장히 제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무셨잖아요. 이 주무시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주석에 되게 많이 잘 다루진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예수님의 잠은 주님의 주권을 가르치고 주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만 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보통 제자들의 굉장히 믿음이 없음, 마가복음의 특징이거든요. 제자들의 그 단점과 흠을 마가복음은 여실히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베드로와 함께 마가복음을 썼을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는 제자로서 자기의 부끄러움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도 보면 이 제자들은 굉장히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계속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어요. 저 우리한테 한 말 아니야?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 식으로 말을 계속 아둔하게 듣고 보지 못하고 하는 그 아둔함이 마가복음에는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부분을 그냥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문맥 전체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딱 멈춘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어. 이 부분을 이제 표현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문맥이어서 그런지 굳이 이 예수님의 잠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주무실 수가 있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딱 간단하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게 사실은 뭐 성품이 다를 수도 있고 각자 이런 게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너무 일희일비해요. 이게 아주 약한 부분이에요. 일희일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늘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걱정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 많고 뭐 이러다 보면 부딪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이제 나에게
어느 부분인데 요런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믿음이 없다. 이게 꾸짖는 요 부분은 저를 이제 이 앞에 머무르게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이 예수님의 이 잠은 좀 이렇게 톡 띄어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평안이 가능한 이유는 글쎄요, 이것이 되시는 분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절대 하나님과의 그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우리 주님은 늘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확실하고 그 예수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 도대체 이거는 어느 수준일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것을 구하지만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저에게 될지 이제 그걸 바랄 뿐이죠. 우리 주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새벽에 사역이 끝나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도 혼자 우리 주님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아버지와 깊은 친밀함을 늘 유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부분이 더 많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주인임을 알고 계셨잖아요.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죽음도 그분의 뜻을 꺾을 수 없죠. 그래서 이 확신이 예수님을 두려움에서 되게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그 다음 사역이 있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 주님에게는 있었어요. 우리 많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내가 이 사역 가운데 이것을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확신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항상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제 예를 많이 들으셨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꼭 집 나간 탕자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꼭 부모님이 없는 정말 고아 같이 나를 돌봐줄 리가 없어. 이런 생각들이 그 세상이 주는 그 불안과 염려의 영에 꽉 잡혀서 예수님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근데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너는 이제 종교적으로 열심히 없고 너 기도를 안 하는구나 이런 뜻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기적을 일으킬 걸 못 믿어? 이분이 이적을 일으킬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이 하나님과의 이 신뢰의 관계를 이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네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해지기만 할까요? 그렇죠. 평안해지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자는 쉬게 된다는 거예요. 쉬게 되는데 그 쉼을 우리 주님은 이제 잠으로 푹 주무시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의 그 믿음. 네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넌 안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그 안식이 있었던 거죠. 주의 능력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주권을 신뢰하지는 못했어요. 구약에서의 안식도 많이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 아이들하고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안식에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노예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 밥을 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자고. 근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노예는 그 일하는 게 정체성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이제 안식을 명하셨어요. 안식해라. 그래서 안식은 사실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안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런 것이 안식은 아니죠. 정말 나의 일을 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이런 것들이 참 안식일 텐데, 교회에 와서도 계속 이제 나의 일을 쉬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참 안식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안식한다라는 것은, 그 주무신다는 거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신뢰와 그 관계, 그 튼튼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나는 안식할 능력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신뢰의 관계가 있는가, 나는 그분을 신뢰하는가, 이런 관계에서 나옵니다. 제자들이 두려울 수 있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두려운데 그분께 우리가 구해야 할 때 이제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에 그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안 돌보십니까? 이거는 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구할 때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은 너무나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좀 악해요. 사실은 우리가 부모지만 우리가 좋은 부모입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는 우리 탐욕과 우리 욕심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도 자식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막 상한 거 주고 막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일 좋은 거, 막 오늘 바로 나온 따끈따끈한 거를 사서 우리는 주고 싶잖아요. 하물며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이 좋은 아버지라는 그 전제가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데, 제자들에게는 아직 그것이 이제 부족했던 거죠. 신뢰관계가, 사실 자녀가 죽게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목숨과 바꿔서라도 자녀를 살리죠.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걸 모르십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이 신뢰관계가 아직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께 아뢰라고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앞에 어디 뇌 기능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 좋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는 노예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안식과 쉼이라고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죠. 이제 그것이 잘 지켜지지 물론 않았지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나는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라고 보면 우리의 불안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계속 생기고요. 우리가 배를 타는 항해자라면 잔잔한 날이 있지만 파도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분이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걸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내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아직도 믿음이 없니? 라는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저는 계속 묵상을 했어요. 나는 믿음이 없나?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 이제 이런 게 다 그런 거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이제 벳제라가 되는 거잖아요. 벳제라. 그거 아세요? 주께 찬송해 벳제라. 이거 모르세요? 신학생들이 하는 건데 벳제고 막 이거.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그럴 것인가? 믿음이 없는 것에 동의가 되신다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 주님의 그거에 딱 걸려든 거예요. 낚시. 있잖아요. 너는 믿음이 없구나. 이 말은 예수님이 화내셨고 꾸짖으셨는데 이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믿음이 없니? 이러면서 우리를 화내시고 기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과정이에요. 과정에 제자들을 훈련하는 과정이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수업이에요. 그러면 똘똘한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뱉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주님처럼 그렇게 잘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 많은 일들에 눌려 있고 저는 이것이 안 되면 너무 불안해요. 사실은 이 말은요,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초대하시는 거예요. 파도를 보면 두렵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안식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 비교되는 부분이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안식으로 사실은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에 내가 손을 잡을 것인가? 주님, 저는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이것은 삶의 한 단면이죠. 이 부분이 우린 배 안 타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삶을 한 단면을 딱 잘라보면 사실은 늘 이 모양이에요. 우리는 항해를 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있지만 늘 두렵고 늘 무섭고 주님이 내 삶에 개입 안 하시는 언제까지 우리가 요것을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도전하십니다. 나의 안식에 너를 초대하고 싶어. 내가 주님과 누리는 늘 폭풍 가운데 있는데 이 배 가운데에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실 거라는 그 신뢰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예전에 제가 이제 산에서 산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산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산은 아니고요. 이제 그 심악산 중턱에서 제가 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악산 지나가다 보면은
그 빨강 지붕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일 높은 집이었었어요. 거기서 살아서 이렇게 막 눈이 오면은 차가 못 내려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살았는데 거기는 잘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네가 옆을 지나가거든요. 지네가 다니고, 그리고 딱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나? 하여튼 어렸을 때인데 제가 그 싱크대 앞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빨래를 개고 있는데 큰애가 오더니 이 햄스터 장난감을 이렇게 들고 오더니, 엄마, 이렇게 생긴 애가 움직여요. 그래서 뭐겠어요? 들쥐가 들어온 거예요. 저희 집에 들쥐가 들어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얼었어요, 순간. 큰애가 엄마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저한테 막 그러는데, 사실 저는 쥐가 제일 무섭거든요, 세상에서. 다 그러시잖아요. 저는 거미 이런 건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개구리도 잡을 수 있고 지렁이도 잡으라 그러면 잡겠는데 정말 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섰어요. 제가 섰어요. 근데 이 쥐가 다행히 이 시궁쥐하고는 좀 다르게 진짜 예쁘게 생긴 들쥐인데, 들쥐가 저쪽 끝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둘째는 하나님 제발 쥐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큰애는 엄마 어떻게 해보세요 이러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와 그래서 너무 소름이 끼쳐서. 근데 이 쥐도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쥐가 어디서 들어왔냐면 제가 싱크대 앞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싱크대 밑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온 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내가 막 던지고 막 이러니까 얘가 타타타타 와서 그 싱크대 쪽으로 딱 사라졌어요. 이제 그래갖고 뭐 막 거기 막 공사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어떠한 이렇게 막 불안이 막 있는데 그 리더가 소리를 지르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은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며칠. 엄마 자는데 쥐가 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러게 이제 하여튼 이제 그 공사가 될 때까지. 그런데 이제 옆집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옆집 엄마도 저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그 집도 이제 문을 열고 청소를 하는데 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엄마는 어떻게 할게요? 빗자루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걔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되게 담대한 거죠. 어떤 배에 막 이렇게 폭풍이 막 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선장 이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선장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선장이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고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안심하죠. 아, 이건 별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안식에 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안심하는 거죠, 이 삶 가운데에서.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참 이제 이런 결과를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두려움이 사실은 주님을 못 보게 하고, 그게 나를 이렇게 나의 믿음과 나를 이렇게 집어삼키는. 근데 이제 조금 된 거는 내가 이런 상태구나. 이제 그 바다 위에 제가 막 허둥지둥하는 이제 저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꾸짖음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너는 왜 믿음이 없니? 근데 보통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보통은 위로하세요. 주님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보통은 위로하세요. 위로하시는데 만약에 이 책망이 들린다면 그거는 놀라운 부흥의 시초가 될 수가 있어요. 요 부분하고 아주 맞진 않지만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고
없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거기서 뛰놀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너희들 가라. 너희들 마음대로 가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 내가 천사 하나 붙여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무 쎄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 이거 원하지?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모세가 그러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울고 이제 모세가 성막을 이렇게 바깥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모세와 함께 이제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장신구를 모두 빼라. 그러니까 노예였던 그런 모습,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그것들을 모두 벗어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회개는 놀라운 성장을 일으키고요. 한 사람의 회개는 공동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불안해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러니까 불안할 때만 기도하고, 뭐 이런 어떤 신앙의 초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그것이 아니라 사방에 폭풍이 치고 휘몰아쳐도 주무시는 예수님과 같은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초대의 음성으로 저는 들었어요. 불안과 염려가 지배하는 세상 질서에서 사실은 우리의 불안을 촉진시키는 마케팅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누구는 더 돈을 벌었대. 아니면 누구는 막 그 학원을 다니니까 더 공부를 잘한대. 막 어떤 우리 불안을 다 촉진시켜서 하는 그 마케팅 안 가운데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평강을 누린다는 건 그냥 일반인들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눌리는 힘 가운데 일어나려고 하는 강한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책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눌리는 그 힘 가운데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안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신뢰하고 주님과의 이 관계는 믿음이 갑자기 좋아졌어,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이고 여러 번의 폭풍을 만나며 경험해야 하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시간들이고 순서인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어떠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파도 가운데 계시다면 그것이 그 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 초대장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안에서 야, 너 어떡하니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제가 죽게 돼 있는데 주님 날 안 사랑하시나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라는 그 신뢰 가운데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한 번 더 올라가고 그 주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참 좋은 기도는 이 기도 같아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너무 잘 아시는 기도일 텐데요. 시편 131편에 보면 다윗이 성전에 가는 이제 기도인데 131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에 내 마음이 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다윗은 내 영혼이 너무나 평안해. 왜냐하면 젖된 아이가 그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배가 부르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엄마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평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인이 그렇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을 만날 때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마지막에 간구할 수 있어요. 주님, 불안한데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선한 분임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그 즉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즉시 주의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무르실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머무는데요?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린 또 그걸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또 기도하시고 또 말씀 앞에 계속 머무시면서 그 주님의 잠, 그 평강을 사모하시며 그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그냥 사건의 해결자, 그렇게 바라보며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그 평안한 삶이 아니라 많은 일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 그 시간을, 그 고요한 시간을 우리가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 꼭 떼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괴로움과 모든 염려를 위로의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